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74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대적들이 성소를 유린하고 불살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 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인은 성전을 파괴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는 상황에 탄식하며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절규와 부르짖음은 오늘 본문에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인의 왕이시며 시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조금 길지만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단순히 무에서 유로의 창조 행위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조차도 누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들의 머리와 리워 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에 따르면 리워 야단은 용들처럼 바다 짐승이나 바다 괴물인데요. 7개의 머리를 가지고 몸을 돌돌 말고 있는 뱀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며 사막에 사는 자의 음식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상황,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은 시인과 온 세상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는 아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로서 하나님은 시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복된 교제가 있는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신실하십니다. 설령 지금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으신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의 관계에 근거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충격이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의 슬픔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신음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복된 관계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관계, 사귐의 관계, 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독생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